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13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기쁨을 누립시다. 오늘 주실 은혜를 빼앗기지 마세요. 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몸만 와 있다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그냥 채워지느냐? 아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사단이요, 에덴 동산의 그 깊숙한 곳까지 가서 말씀을 못 받도록 역사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집에 두고 온 물건이나 아니면 집에 근심되는 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비록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여기시면서 받으시면 복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15, 16절 말씀 가지고 사랑 안에서 자라갑시다. 사랑 안에 자라가라. 사랑 안에 성장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풍성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성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양육은 육신적인 차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인 부분에서도 양육을 받고 자라나야 어른이 되어야, 진짜 어른이 되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빵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육체적인 물질만 있으면 인생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통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보면 어때요? 엄마가 모유 수유만 잘해주면은 애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까요? 그렇다면은 뭐 할아버지가 키워도 상관이 없고 옆집 아저씨나 수유 아저씨에게 때 맞춰서 돈을 드릴 테니까 모유 수유만 잘해주라고 분유 타가지고 먹여달라고 하면은 애가 정상적으로 커야 되지만 그렇게 큰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돌봄이나 아버지의 돌봄을 어릴 때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애들이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잘 큰다 해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미숙하고 원숙하지 못해서 즐거움을,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단어가 상담학에서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성인아이는 뭐냐?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자라지 못해서 아직 어린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잘 갖는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존감이 높지 않고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칭찬받는 걸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릴 적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내적인 자아가 잘 성숙되지 못하면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의 관계는 사회성을 이야기하죠. 아버지 관계 안 좋은 사람은 직장 가서 직장 상사 보면 아버지 생각나거든요. 관계를 잘 못 맺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억압된 분노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유 없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적 자아가 미숙한 사람, 몸은 덩치는 큰데 내적으로는 어린아이인 사람은 매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면은 너무 공격적이어서 직장에서 이끄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공격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몸은 큰데 이런 감정을 갖고 이런 미숙한 사람이 사회생활, 결혼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게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른이 되었더라도 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가 결혼생활도 불안해지고 사회생활도 불안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고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은 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한 인격과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면 그 직분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전에 어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이러지 어느 새가족 때문에 시험 받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강건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성숙하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석인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쫙 자라서 이 성인 아이처럼 자라지 못해가지고 좌충우돌하고 또 사회생활, 결혼생활 못해서 부서지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미숙아가 아니라 잘 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평생 누리며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고, 가정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천국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보세요. 밑줄 끄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또 16절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줄기차게 교회와 성도들은 자라가야 된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중요하고 거기에 영적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16절에 걸쳐서 무려 6번이나 이걸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4장 12,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건축학 용어를 썼지만 세운다는 말은 성장해 간다는 뜻이에요. 13절에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성장해 간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 성장한다는 말 아닙니까? 14절에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성장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교회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숫자가 단순히 느는 게 아니라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매일 쑥쑥 영적으로 자라서 우리가 직분에 걸맞는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됨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쭉 자라가려면, 그래서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가정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칭찬받고 온전한 삶과 하나님 주신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룰 수 있을까요? 15절에 그 비결이 나온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네요. 1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 드신 예수님까지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또 뭐 어떻게 해요? 참된 것을 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추구해야 되고 진리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은 참된 것, 즉 참된 것은 성경 원문에 보니까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진리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때 원숙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이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13절이에요.
예, 13절 띄워주세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 즉 주의 진리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그 일에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주님의 참된 것, 주님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 아들을 알고 하나님 아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이렇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은사자들을 줬다 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줬다 그랬어요. 왜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훈련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원숙해져야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14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찰 때 여러분 14절에 나오듯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세상의 이단의 유혹이나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씀에 바로 써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라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종살이 시키고 우리의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좌충우돌하게 만들던 그러한 모든 저 더러운 영들과 또 어둠의 세력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쑥쑥 자라서 하나님의 장성한 자리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지난 학기에 상담을 배워보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나는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길까? 그래 이 설문 뭡니까?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또 뭡니까? 설문지를 통해서 500문항 풀고 또 나에 대해서 연구소에서 데이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내가 느낄 때 굉장히 좋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여러분 갈등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면 자유로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설교 시간뿐 아니라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스포츠처럼 쫙쫙 빨아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참된 것, 진리 속에서 자라가라 말하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언제 자라갑니까? 부모가 사랑한다.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내 존재고 너는 어떤 일을 해도 네가 어떤 실패를 해도 너는 정말 예수님짜리 인생이고 나한테는 하나뿐인 아들이고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이런 사랑의 언어를 많이 들은 애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요, 안 성숙해요? 세상에 나가서 반대에 부딪혀도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가치 있는 존재야. 이러고 뛰어넘어요, 안 뛰어넘어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교회를 자라게 하고 우리 몸을 자라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본문에 16절 하반절에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뭐가요?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안에 경험, 사랑 안에 거할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풍족히 공급되어질 때 교회가 자라고 성도가 자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추구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장해야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으로 훈련 받더라도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은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과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둘 다 중요하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을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하반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썼다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사도 요한의 이 요한 계시록 기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항상 진리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죠. 끝나고 디모데가 와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잡히고 나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어요. 사도들이 해서 계속 훈련받았으니까 얼마나 진리로 충만했겠습니까? 게다가 6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니골라당 이단의 행위를 미워하고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단과 이 초대교회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막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 때 아이고 뭐 신천지 뭐 안상홍 중인의 여러 가지 교회 이 이단들이 들어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단이라는 걸 증명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일까요? 안 교회일까요?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접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엄청 짓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6절이나 또 계시록 2장 우리가 읽자는 2절 3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단들과 싸우면서 진리 때문에 박해받는데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사랑한 거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싸우고 성도 안에 이단을 가려내고 신천지 이단을 가려내고 또 잘못된 교리에 잘못 휩쓸린 사람들을 가려내고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성도 간에 사랑이 싸늘해졌다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했지만은 성도 간의 교제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란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 이 첫사랑은요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문에 성도 간의 교제의 사랑,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하고 성도 간의 사랑을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대요? 촛대를 옮기겠다. 교리가 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해서 옮기는 게 아니고 진리에는 충만하지만 사랑 가운데 진리를 행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진리를 변호하는 면에서 잘했지만 진리를 변호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갔으니까 너희가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말한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래서 목사님 나는 말씀 충만하고 항상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충만하는데 성도가 뭐 필요합니까? 교회가 뭐 필요합니까? 공동체가 뭐 필요합니까?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변호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할 때도 변증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만은 그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도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도 있어야 자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 진리를 붙들면 진리 아닌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붙드는 거하고 사랑을 유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세상의 육신의 자아로는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불의를 보고 교회의 잘못된 불의를 보고 선지자처럼 예전에 그 엘리야 선지처럼 너네 회개 안 하면 하늘에서 불 떨어질 거야. 진리대로 살아. 이렇게 선지자처럼 막 꾸짖다 보면은 사랑과 긍휼을 잊기가 쉬워요. 반대로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야. 죄를 지어도 괜찮고 우상을 막 해도 괜찮고 나 하나님이 사랑해. 괜찮아. 그냥 다 들어와.
이렇게 말하다 보면 죄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셔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교리를, 진리를 왜곡시키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는 쉽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상충되지 않고 하나로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어떤 보혜사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성령. 에베소서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 무엇을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 할렐루야. 성령 안에 머물면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기 이야기할 때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요? 진리를 변증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꿈틀꿈틀 역사해요, 안 해요?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번 성령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말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성숙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성령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은사장의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고 절제하는 것도 사랑이요. 다 사랑이에요. 노다지 사랑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꿈틀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진리도 붙들고 사랑도 붙들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온전한 기쁨과 인생의 참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죠. 아유 목사님 그러면 성령 안에 거하면 유튜브 보고 교회 안 나오고 뭐 공동체도 필요 없고 여기 무슨 기도 들어가고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성령에 임하소서 하고 혼자 말씀 깨우치고 혼자 사랑 가운데 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을 인도받는 것 외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성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원리는 영적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교회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잘하려면 영적 어머니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어머니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습니까? 종로학원 가면 가르쳐 줍니까? 네.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직장 가면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신자들을 양육하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 교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어머니 교회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아이들이 대상관계, 부모와의 관계, 특별히 어머니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사랑을 받고 어머니를 통해 교훈받으면요 정상적으로 자라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정상적인 다니면서 그 안에서 소속감을 누리면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알아서 개인별로 알아서 성장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15,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가족이라는 영적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주셨는데 그 테두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공급받고 양육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면 마디, 연결, 결합 이거 다 헬라 시대 2000년 전에 의학 전문 용어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몸을 설명하는 거죠. 교회를 왜 몸으로 비유합니까?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간만 있으면 성장할 수 있어요? 간은 피를 걸러내지만은 피를 돌게 하는 것은 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는 강조하는 것은 몸이 자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각 기관, 그 각 기관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각 성도들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 가운데, 협력 가운데 서로 돕고 돕는 것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를 통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유기적인 몸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여러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항상 교회 안에 소속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통해 훈련한다 그러면 거기가 훈련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받고 자꾸 무료 신하고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받다가 신천지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이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결혼하면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에서 별로 잘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미숙해요, 안 미숙해요? 목회자가 됐지만 미숙해요, 안 미숙해요? 제가 저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니까 미숙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잘할까?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 더 줬는데 그 가정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가정을 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교회 안에서 한번 따라주다. 교회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주고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 전체가 여러분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돌보고 계십니다. 7 금초대를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누가 보내줬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라게 하세요?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지휘하고 공급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라게 하신다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각 마디를 통하여 빨간 것이요, 도움을 받음으로. 첫 번째는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사지, 팔다리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이 어깨 관절을 통해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 엉치뼈를 통해서, 여기 이 관절들을 통해서, 이 마디를 통해서 몸에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으니까 간이 걸러댄 그 피, 또 여러분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해서 그 모든 보내주는 피, 그 피 안에 놓아진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야 안 받아요? 공급받아가지고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믿는 신자들도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마디마디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지 잘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성도님이 있어서 제가 잘하게 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성장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부어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7절에 읽어보면 7절에 예수님이 선물에 분량대로 줬다는 거예요. 다 준 게 아니고 분량대로 줬다 그랬고, 16절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각 지체의 분량만큼 역사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 가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놀이 해보셨죠? 퍼즐 사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그림 전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된 것과 안에 들어간 부분 해가 맞추고야 하나의 그림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담에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와를 왜 붙이셨을까? 하와의 도움을 통해 성숙하고 성장하고, 할렐루야, 가정을 통해 성숙하고 성장하고, 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를 떠나서 영적 가정 공동체를 떠나서는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고 저 성도가 나를 도와주는데 참 나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아, 저렇게 하도록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성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라야 안 자라요? 자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특별히 말씀 코치들이 있잖아요. 말씀 코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영적으로 교사, 목사를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받고 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 받는 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 잘 받는 사람이 잘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경은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도움을 주면서 자라라고 그랬어요. 16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봉사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여러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저 성도님이 가진 은사는 내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안 섬겨줘. 그러면 내 안에 부족한 결핍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없으면 눈이 다라라 떨려요, 안 떨려요? 그거 하나 먹으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런데 음식에서 취할 수 없는 마그네슘을 먹지 않고 공급받지 않으면 온전해져요, 안 온전해져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오로지 받기만 할 거야, 절대 안 섬겨야지, 이런 분은 아주 어리석은 분이에요. 왜요? 스스로 성장 안 하겠다고 작정한 분이죠. 나도 망하고 같이 망하자. 여러분, 섬기기를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은사가 개발돼요, 안 개발돼요? 땅에 묻어놨는데 무슨 개발이 돼요? 개발이 안 돼요. 게다가 여러분, 수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거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챙기는 게 아니고 사랑은 다른 이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경험하려면 그러면 봉사하고 수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30대, 40대, 50대 때 힘들게 나를 키웠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안에 역할들을 다 주세요. 장로의 역할, 본사의 역할, 새가족부의 역할, 이렇게 역할을 다 줘가지고 그 부모의 역할을 해보니까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고 이제 한 번 더 전화하고, 그죠? 제가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놓고 안 키워봤으면 알아요, 몰라요? 반쪽밖에 몰라, 반쪽. 내가 안 돼봤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많은 역할들을 주셔서 그 역할극을 통해서 그 역할극을 봉사하고 감당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고 원숙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섬기지 않고 봉사 안 하고 계속 미루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죄의 이기심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그 이기심이 죄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가 여러분을 섬겨드리려고 할 때, 교회에서 훈련한다, 양육시켜준다, 영적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여러분의 성장을 도우려고, 성숙시켜주려고 기회를 줄 때, 여러분 기회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육받아야 말씀으로 자라고, 양육받으면서 소그룹 안에서 큐티 나눔을 하면서 저 성도님은 저렇게 살았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성도님도 그렇구나, 위로받고 난 할 수 있겠구나, 격려받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불어서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길 때 함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섬기면
교회 안에 마그네슘이 공급이 돼요? 안 공급 안 돼요? 다 결핍되는 거예요. 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신 사랑의 언어와 태도로 섬깁시다.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태도로 섬깁시다. 마지막인데 여러분, 교회는 완전할까요? 안 완전할까요?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할까요? 안 완전할까요? 완전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심지어 가라지도 숨어 있다 그랬어요.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 가야. 그래서 여기 있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 완전한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기 여러분,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손에서 아직도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 리모델링이 뭐예요? 성화 리모델링. 할렐루야. 그거를 인정하면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왜 교회 지도자가, 물론 지도자가 잘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변명거리를 세우기 안 해서 잘해야 되지만, 지도자도 사람이에요, 안 사람이에요? 장로님들도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권사님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다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한 공동체로 보면 안 돼요. 병원이라고 봐야 돼요, 병원이라고. 병원에 누가 옵니까?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병들고 미숙한 사람들이 와서 의사 대신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치료기관이 무슨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약간은 악취도 나고 소독약 냄새도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치유 중이고 변화 중이고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병원장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따라 합시다. 이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이 표현을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나는 내 스스로 잘할 수 없으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래요. 너무 미숙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필요하고 저의 성장을 위해서 권사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잘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가 뭐예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교회 일 하니까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안 섬길 거예요. 그거는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요, 먼저 손해봤어요? 손해 안 봤어요? 손해보시고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수고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세 번째는 한번 따라 보세요. 성도님, 기다려 드릴게요. 이거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 공사 중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해요? 아니잖아요. 저도 안 완전해요. 실수투성이에요. 돌아보니까 상담을 배우고 나니까 참 내 안에 실수가 덩어리구나, 덩어리. 실수 덩어리구나. 야,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오래 참아 주시는구나.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성도님, 기다려 드릴게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언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기다려 드릴게요. 마지막은요, 뭡니까?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언어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대우하면서 서로 하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사랑과 진리로 충만해져요, 안 충만해져요? 그러면 가정에서 설령 깨진 가정에서 이혼한 가정에서 어릴 적에 사랑을 못 받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요, 절 좀 도와주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기다려 드릴게요. 당신은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성숙해져요, 안 성숙해져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는 어머니와 같은 우리 주님 품속 같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과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영적인 자아가 쑥쑥 자라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갈등의 통로가 아니라 화평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과 먹을 것만 있으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착각하지만 우리의 자녀들만 보아도 우리의 사랑,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정말 성인 아이가 되어서 미숙함 때문에 얼마나 좌충우돌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성령 진리의 영의 도움을 받아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대면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기에 성령만 보내주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영적 가족이 된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횃불교회를 통해 사랑의 수고를 주고받으며 영적으로 긴밀히 하나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원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해져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죄의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화평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정리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